샬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축복과 경고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릴지 예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누룩과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할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신성하고 거룩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설교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과 비슷하다고 설교를 할까? 예시를 들어줄까라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비밀을 발견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된 것입니다. 씨앗들 중에서 겨자씨는 유난히 작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들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있는지 없는지 뿌렸는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이 자라서 채소가 아니라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전혀 예기치 않던 공중의 새들도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크고 은혜로운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소망하는 사람이 확신이 적다 할지라도 작은 가운데 믿음으로 심었으면 때가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크고 넓고 아름답고 시원한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와 함께 또 다른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누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대 사람들도 빵을 지을 때 그냥 무교병, 누룩을 짓지 않고 되면 부풀지 않아서 빡빡한 그런 빵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트, 효모를 넣게 되게 되면 효모가 자라면서 원래 밀가루의 두 배, 세 배 크게 부풀며 그 맛도 취향도 달라지게 되고 요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당시에 여인들이, 그 당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밀가루를 부었고 그중에 효모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절규가 있죠.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는 있지만 빵을 넣게 되면 그것이 부풀어 올려서 아주 맛있고 탐스럽고 먹을 만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자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놀랍게 변화되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기 것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빛과 소금 같은 소망의 그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삶이 은혜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생각했던 왕궁의 왕자들과 공주들만 사는 또는 강대국에 사는 그렇게 화려한 곳으로 그런 곳만 된 것이 천국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이나 소망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투여해서 그것이 얻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사역 방법은 독특했습니다. 잃은 자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셨지만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절규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교만해서 나 정도쯤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던진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있까라고 간절히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경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의 구원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자연적으로 다 구원받을 거라 이렇게 선민의식이 강한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경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넓고 편한 곳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의 판단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한, 사람들이 판단한 평탄한 길, 축복이 넘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아,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덧없고 헛된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쳤구나. 생각하고 돌아갈 때는 이미 많이 늦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번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 놓으시는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질문에 구원받을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질문에 여러 사람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범죄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정도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입술로 거짓과 발로 행악하던 사람들이 막상 다닐 때 되면 이미 문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워서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지파에 속하고 이런 일을 하였는데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외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얘기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어디서 온지 모르겠다.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길에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나는 알지 못하겠다는 엄한 경고와 함께 그 닫힌 문은 두 번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도 별명을 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있었고 주와 함께 마셨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현대말로 하면 나는 교회를 다녔고 교회 문턱을 수없이 많이 밟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물질도 드렸는데 왜 내가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까라. 그럴 때 주님이 엄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는다. 그 이후에 더욱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미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육신과 행동으로 범죄하며 하나님을 따랐다고 거짓말한 너희들아 나를 떠나가라. 공의한 곳에 행악하고 범죄하고 마음속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이쯤이면 될 것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남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없고 그러기에 회개하고 나는 죄인으로서 외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를 깨닫지 못하고 이맘쯤이면 이 정도쯤이면 이렇게 범죄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행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일생이 남보다 좀 더 거룩하고 멋진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처절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놓지 않고 기억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는 회개와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저 내 능력으로 될 정도로 생각하는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하심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나는 받을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기에 나는 늘 감사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를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나 슬피 울며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지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라고 자신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방의 이방 백성이라고 조롱당하고 범죄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고 주를 소망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거듭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두어서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소망이 간절하고 하나님 나라가 간절했기 때문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믿었던 사람보다 더 큰 대접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유혹과 세상의 함정에 빠져서 소망을 잃게 되면 먼저 시작했지만 나중되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음을 아시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소망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좋지. 그저 보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오신다는 확실한 소망, 그것이 크든 작든 작은 소망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축복과 이 땅에서도 받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받아 누려서 이 땅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우리가 입을 담을 수 없는 큰 기쁨 속에 찬양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때로는 가시밭길이요, 때로는 두려운 길이요, 때로는 좁은 문이지만 그 문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바쳐야만, 어떤 소속에만 속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릇된 신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자유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